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담으로 시작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가 두 사도의 분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원인은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는 두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지만은 영광보다는 고생이 계속되자 사도들을 돕는 사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두 사도는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감으로 그의 지난 실수를 용서해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마가로 인한 1차 전도 사역의 손해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처신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역을 했고 바울은 그 사역의 내용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현장에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자고 하는 목적에는 같았지만은 방법에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갈라서는 아픔은 오히려 복음 전도의 확장을 가져오는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도의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1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여 선교 지원자인 마가를 데리고 1차 해양 선교 현장이요 고향인 구브로섬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현장 가운데 내륙 선교지였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통과하며 교회를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소중한 제자 한 사람을 얻습니다. 그는 바울과 일생 동안 함께했던 제자 디모데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디모데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트라에서 받은 박해는 그 절정을 이룹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어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더미에서 살아나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신자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디모데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디모데의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혼혈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혼혈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2000년 전 루스트라에서 힘든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자랐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혈통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니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혈통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멸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에는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가정은 그 지역 유대인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만나기까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집안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고향 루스라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조롱과 불이익에도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즉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자기 믿음을 오히려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까? 내 남편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됐다는 겁니다. 내 가정 때문에, 나의 자식 때문에, 나의 물질 때문에, 내 건강이라고 하는 환경이 나를 오늘의 이 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디모데를 볼 때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물질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은 지식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면은 건강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디모데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웃에게 칭찬 듣는 디모데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의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고통과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후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도자가 되기를 작정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 교회 7집사를 뽑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아를 가리켜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은행심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교회의 지도자는 그의 은행심사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앞선 지도자는 더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선한 반응을 가리킵니다. 칭찬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칭찬은 말과 행동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 거짓이 없고 참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는 그의 고향 루스라만이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라의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믿음과 디모데의 생각, 디모데의 말과 디모데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복음 전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부모 형제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면 가족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칭찬받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웃과 동료와 친구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그들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혹시 칭찬받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믿느니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평판으로 인하여서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너를 보니 너가 나가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행 심사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비치고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복음 전도에 헌신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제자가 된 디모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에 가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자 디모데는 마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의 제안에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에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가장 큰 결정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을 각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온다고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전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대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헬라인으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모데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명 수행의 현장에서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받습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 유대인 기독 신자들에게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할례는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의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너는 할례를 받을 자격은 있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는 유대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유는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 왜 기독 신자가 된다고 할례를 받느냐 이거지. 그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다툼을 통해서라도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 기독 신자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전도를 위하여서 나는 유대인처럼 됐다 이거지. 이방인 전도
위하여서는 나는 이방인처럼, 내가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는 너는 이방인 전도해라. 너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는 민족의 습관이나 문화를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바다처럼 여유로운 그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전도 열정과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디모데를 본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의 순종은 약자의 복종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순종입니다. 성경의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에게 왜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고 가라고 하면 갔고 오라고 하면 왔습니다. 이 편지를 저 교회에 전달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젊은 교역자에게 절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도는 그 길이 확장이 되고 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이 참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을 따라 나가자고 하니까 그는 같이 따라 나섰고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할 때에 그도 역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적 질서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금년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형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입니다. 손도 발도 넷인데 등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주 이야기의 소재로 삼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문제였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는 답을 합니다. 이쪽 아이를 때려서 울 때에 저쪽도 울면 하나고 이쪽은 우는데 저쪽은 울지 않으면 둘이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함께 아파하면 그는 유대인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 아니다. 이것을 기형 아이를 통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면 하나인지 둘인지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함께 아파하면 그건 한 가족이고 형은 우는데 동생이 웃고 있다면 그건 한 가족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하나가 됐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한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온몸이 다 아파하는 것이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기쁨도 고통도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바에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심지어 로마 옥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난 이후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의 무덤은 바울의 무덤 밑에 두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죽어서까지라도 바울 곁에 머물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쁨도 고통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재직들과 중직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목사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합니다.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장로님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서약을 헌시짝처럼 던져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 틀리면은 자기 길로 가버립니까? 이런 세상에 오늘 디모데의 처신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은행 심사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4절과 5절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했던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는 날마다 늘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가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같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